천국복음 15번째 로마서 5장 17에서 19. 지난주에 죄의 본질 첫 번째, 오늘 죄의 본질 두 번째입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죄의 본질은 세 가지예요. 스스로 사는 거, 제일 큰 겁니다. 스스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말하는 거예요. 제일 큰 죄예요. 뭐 도둑질, 무슨 죄, 이거는 다 뭐 잔잔한 것들이고 결국 모든 것의 근본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죄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는 거,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영으로 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인데, 전 시간에 죄의 본질 첫 번째 스스로 사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자, 죄의 본질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제 안에는 고윤재 목사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영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셔도 무시하고 스스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게 죄되니까.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해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온갖 죄 때문에 더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믿음의 요청을 듣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왕따시키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뭐라 영접을 왜 해? 그냥 영접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영으로 사는 거. 인류의 모든 죄가 아담의 죄가 원죄죠. 원죄로부터 출발한다면 새 생명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복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새 생명은 부모에게서 나와서 얻은 그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적인 출생이고, 이 새 생명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생명을 주신 거니까, 이 새 생명은 나이가 5살 때도 받을 수 있고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영접한 게 늦으면 늦게 받는 거죠. 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은 그 사람은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옛 생명 가지고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죠.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옛날처럼 똑같이 산다 그러면은 그게 죄죠. 자,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이 안방에 다 계시고 우리는 이제 건너방에 살잖아요. 그럼 어디 나갈 때 인사 안 하고 나갑니까? 어머니 아버지 어디 좀 잠깐 다녀올게요. 당연히 그러고 나가야지. 갔다 와서는 다녀왔습니다. 또 1박이나 2박 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여차여차한 일이 있어서 하룻밤 자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잘 계셔요. 이러고 와야지. 부모님은 안방에 안처에 계시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외박하고 그러면 그 부모님이 거기 사실 마음이 있겠어요? 서럽지. 저것들이 어떻게 키운 건데 저 하는 꼴 좀 봐라. 서럽고 어떤 면에서 억울하고 시간을 돌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 부모님 자리를 우리 하나님으로 바꿔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영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행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먹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를 얼마나 가슴 아유, 말도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쉽잖아요. 그렇게 사는 건 죄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5장 17절 21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입니다. 아담.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 사망은 원죄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돼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갓난아기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는 없어요. 그 갓난아기는 아직 행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원죄는 갖고 태어난다고 말해요. 근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이 말은 그 한 사람 아담이 첫 번째 만든 사람이었는데 사망이 그 사람의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은 사망의 종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도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왕이니까 우리가 생명 아래에 있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망이 왕이니까 사망 아래에 있는 거니까, 사망 아래 가면은 지옥, 생명 아래, 그리스도 주시는 생명 아래 있으면은 천국. 간단하잖아요. 로마서가 이런 거를 정리를 잘한 책이에요. 음과 양, 영과 육, 이런 거를 정리를 잘한 책이니까 어렵죠. 로마서도 이제 요한복음 끝나면은 로마서 제가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까지. 한 범죄는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한 범죄예요. 근데 먹기는 그 인간이 먹었는데 죄는 모든 사람에게 다 물려가는 거예요. 이게 원죄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태어나는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동,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반면에 많은 사람이 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다 생명에 이르렀던 이런 예수님과 아담을 지금 이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렇게 대조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 나가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반복하죠.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뒤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의롭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 확실하죠. 로마서가. 그 다음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자, 요 내용부터는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볼래요? 율법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잘 이해 못하시면은 오해합니다. 율법은 범죄를 제하여 주는 거예요? 범죄를 더하여 주는 거예요? 더하여 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보세요. 율법이 10개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7개를 지키고 3개를 못 지키는 게 있어요. 그럼 율법이 100개가 왔어요. 그러면 똑같은 확률로 70개를 지키고 30개를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면 올수록 못 지키는 게 점점 더 늘어나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산다는 거는 율법을 지키면 복이 되지만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대로 살면 70번 복을 받아도 30번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이면 다 날아가는데 뭐 30번 받을 것도 있나. 율법 갖고는요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못해요. 자, 목사가 여러분 주일 성주 잘하세요. 헌금 생활 잘하세요.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하세요.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율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목사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느냐? 교인들은 시간 맞춰서 오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면 되지만 목사는 그렇게 오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잘 먹이고 그다음에 또 약한 교우들은 또 돌봐야 되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냐? 목사든 누구든 그 100%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아무리 잘해도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보면은 야고보서에 그랬어요. 100가지 중에 99을 지키고 하나를 안 지켜도 뭘 어긴 거라? 율법을 어긴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은 율법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예의 없어요. 그거는. 복음은 뭐냐면 그러한 율법에 구멍 난 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 덮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교우들은 뭐 수십 번 들었죠.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럼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의 죄와 불법과 허물을 뭐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불법을 기억한다면 저나 여러분이 1분 1초도 못 살아요. 아니 하나님보다 무서운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의 심판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겠다고 우리 안에 오신 거니까 내가 다시는 너의 죄와 불법, 너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좀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한테 뭐 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거를 얘기 안 하니까 부모한테 혼나는 거지. 엄마 아빠 내가 오늘 이게 실수했어요 그러면 에이 다음부터 잘해 그러고 끝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어떤 놈은 안 했다가 거짓말하고 막 이러니까 커지니까 매가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니까 하나님 자백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건 자백이에요. 회개는 원죄에서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 회개예요. 그거를 신학으로 말하면 회개, 회심, 마음을 돌이킨다.
회개 새롭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회개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회개, 믿음, 신앙, 중생, 이건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신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개와 회심은 뭐냐면은 세상을 향하던 내 발걸음을 180도 돌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게 회개예요. 근데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또다시 회개를 하면은 180도 또 돌아가? 그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들 회개하지 말고 뭐하라? 자백하라. 이 진리를 몰라요. 자백. 옛날에는 아버지가 멀리 계시고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이제 그래 내가 너 자녀로 삼겠다. 내가 네 안에 너 혼자 살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면서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 하나가 됐으면은 한 가족이니까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또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또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물과 피로 임했으니까 그래 그거 다. 자, 요한일서 한 장 봅시다. 봐야지 뭐. 자, 요한일서 1장. 자, 구약의 요한일서. 이 회개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교회에서는 잘못한 거는 무조건 회개하라고 난리치거든요. 그래 교인들은 참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회개한 거 또 하고 회개한 거 또 하고 회개한 거 또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자 보세요.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일서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는 요한서신 중에서 신약에서 가장 깊은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요한복음을 다 끝나고 나서 보아야 보이는 책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야?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네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게 요한일서니까 굉장히 깊은 책이에요. 이거를 초신자들이 보면요 하나도 이해 못하는 책이에요. 그럼 보세요. 7절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가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면, 예수님은 항상 빛이죠. 어둠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둠도 행했다가 빛도 행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둠에 행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빛으로 행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교제,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귀면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시느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귀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자, 제가 잘 드는 비유,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거리가 껄끄러워. 껄끄러운 건 뭐냐면은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꾸 음성적으로 그늘진 데서 살아요.
그러면 부모랑 교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속이 막 아파요. 근데 자식이 좀 깨닫고 엄마 아버지 앞에 와서 엄마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버지 말씀에 순종 잘할게요. 다음에 또 그쪽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 마음은요 열려요. 그래서 품어주게 돼요. 그게 교제예요. 사귀는 왜 같이 빛 가운데 있으니까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자식이 그 전까지 지은 모든 죄는 부모 마음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원리잖아요. 아니 자식이 깨닫고 돌아왔는데 딱 안아놓고 너 새끼 내 말 잘 들어. 너 요거 했지? 요거 또 너 그때 요거 했지? 그럼 그 자식이 또 다시 올까? 안 와. 아니 그런 부모한테 자식이 또 엄마 아빠 잘못해 오면 또 맞을 건데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자식이 깨닫고 돌아왔을 때는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그럼 품는 순간에 이놈이 지었던 과거의 죄는 다 눈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요? 자백이에요. 주님 안에서는 자백이에요. 주님 밖에서는 회개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 밖에서는 회개예요. 주님 안에서는 자백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뒹굴면서 회개해야 돼.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땡깡 피고 둥글 게 뭐가 있어? 자백이지 자백. 예. 이것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도 굉장히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회개와 자백. 제가 유튜브에도 몇 번이나 올렸어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죄가 더해진다. 그 다음에 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죄가 점점점 더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한계를 느껴요. 와, 아무리 행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냥 율법을 얼마나 지키고 그냥 뭐 금식도 하고 뭐 새벽기도도 하고 내가 헌금 생활도 잘하고 내가 교회 생활도 잘하고 나름대로 남보다 더 잘해보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럼 이게 뭐지? 율법을 더 해본 사람 아니면은 안 나와.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초신자들, 생판 모르는 사람 복음 전하면 홀딱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묻고 우리 또 사모님도 같이 기도하면은 생명이 됐대. 근데 홀딱 믿는데 사는 거는 갓난하게 해요. 근데 율법으로 막 찌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율법으로 목회하고 막 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은 전해가지고 잘 안 받아들이지만 그런 사람들 한번 딱 받아버리면은 엄청납니다. 예. 그 중에 이 사람도 한 사람이에요. 저도 율법으로 목회 꽤 잘했습니다. 예. 근데 뒤집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으로 목회를 잘한다는 사람의 한계가 뭐냐? 이게 어디가 끝이야? 아니, 목회를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해야지 하나님께 합격이야? 내가 헌금 생활을 얼마나 하고 내가 전도를 얼마나 하고 얼마나 해야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야? 그게 답이 없어요. 얼마나 해야지 인정하는 거야?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데 그때 나오는 게 그럼 뭐야 이거?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가 그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이거 율법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무겁고 죄는 점점 깊어가고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랬을 때 뭐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고 해방시켜줬다.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에 찌들린 사람들이 결국 은혜를 만나면 넘치는 거예요. 여기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많은 사람이 은혜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요거를 제가 이제 한번 학생들 수련회 때 이 말씀을 전했죠. 전했더니 이 학생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두 놈이 아주 꾸러기 두 명 있는데 이놈 새끼들이 말을 안 듣고 꼭 예배 시작하면 중간쯤 때 들어와. 어디 갔다 들어온다 보니까 요것들 피고 오는 거예요. 요것들 피고. 수련회 가서 꼭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저는 그때는 뭐 애들이 없죠. 그냥 애들 보는 데서 그냥 엎드려 뻗쳐가지고 이제 막 휘저리 패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그랬죠. 야, 너는 도대체 아침에 설교를 듣고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걔네들 답이 희한합니다. 목사님, 죄가 많아야 은혜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설교 때 은혜 많이 받으려고요. 죄를 막 짓고 왔어요.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애들 수준은 그래요. 애들 수준은. 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너희 속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이에요. 마음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뻔질나게 잘 다니는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거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죽을 뻔했던 아니에요. 죄로 죽었던. 요거의 시제가 과거 완료예요. 완료. 그냥 과거가 아니라 과거 완료, 이미 끝났던,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세 번째,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기 말하는 그가 누구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에요. 아버지께,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와 함께 계실 거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수님이 지금 1인칭, 내가 아버지가 1인칭, 그 다음에 여기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를 보지도 못한다, 그 다음에 그를 안다, 그가 너희와 함께, 이거는 다 성령을 3인칭으로 말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이면서도 세 person, 세 인격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말로 설명은 안 되는데 세 영이신데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보면은 인칭이 바뀌어. 성령을 얘기하시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인칭으로 바뀌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나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잠시 후에 오겠다. 이거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거친 다음에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정확한 순간 구절은 없어요. 성령이 오신다, 나도 온다,
내 안에는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나와 아버지가 너희 안에 같이 오신다는 거니까 아버지 어디 계시니? 하늘에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 보좌 위에요. 보좌 우편에요. 성령은 어디 계시니? 내 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면 삼위 하나님을 갈게 찢어 놓으니까 가짜예요. 삼위 하나님은 찢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같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지. 네 번째, 주님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과 하나예요. 하나. 왜? 하나인데 주님은 왜? 머리. 우리는 머리에 붙어있는 몸. 머리가 주인이신 주님이시니까 머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머리가 있는데 이 몸이 지 멋대로 하면은 그 사고가 나죠. 저나 여러분이 머리가 없으면은 이 팔다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섯 번째, 주님과 하나 된 자는 그리스도의 영,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로마서 5장 8장 5절에서 11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마지막 부활 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운데 계셨던 성령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듯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로마서 18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육신대로만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제어장치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이 제어가 안 돼요. 인간은 제어가 안 돼. 끝까지 그냥 부딪힐 때까지 가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여요. 아, 이건 아니지. 막 시속 150 나가다가 아, 이건 아니지 하고 브레이크 밟아서 다시 시속 90km, 100km 가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안 받고 계속 고집해서 육신대로만 살면 마찬가지잖아요. 일반 우리가 차를 운전해도 브레이크 없이 그냥 시속 150, 200으로 가면 언제 가는 거 죽어. 마찬가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시속을 잴 수는 없지만 인간들이 이 위험한 차량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인간들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제어하는 그런 성령의 존재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훈련이 이 모든 과정은요
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사고도 쳐보고 그다음에 문제도 한번 터져보고 이러면 이제 배워나가면서 이제 탄탄하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영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사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율법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복음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율법 폐기론자라든지 무율법주의자는 아니에요. 무율법주의자나 율법 폐기론자는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는데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지, 구원 받은 다음부터는 율법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요. 율법을 많이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은혜로.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이 성경책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에 관한 책인데,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책이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만큼이에요. 간단해요. 구원을 받으려면 뭐 간단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돼. 그분은 어떤 분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탕감받으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을 내가 영접해서, 그러면 구원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한 살짜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두 살짜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신앙이 좀 10년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원숙해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걸 기록한 책이 99.9%가 그 내용이지 뭐. 근데 무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필요가 없죠. 근데 성경은 또 갖고 다니면서 무율법주의를 주장을 하거나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한다는 게 이게 모순이죠.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면 이거 보면 안 돼. 이게 다 율법인데. 잠언서가 다 율법이고 뭐 다 율법이지.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율법이죠. 그 율법 가운데 한 구석구석에 빛나는 것들이 있으니 그게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은혜와도 상관이 없다. 지금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 가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많이 들 거예요. 그러면 이유를 대보세요. 뭐 때문에 당신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목사님 제가 장로예요. 제가 이 예배당 건축할 때요 얼마나 제가 헌신했는데요. 권사님은 목사님 저 매 전도 나가세요. 그리고 선교사 위해서 매 기도하고 선교비도 많이 내고요, 매 봉사하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직접 봤으니까.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잘했다 그래요. 잘하셨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됩니다. 왜? 성경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거 말고 진짜를 얘기하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죠. 예수님 믿으니까 제가 이런 것도 하죠. 그럼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 뭐를 믿습니까?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장로님 그만 살고 와라 하고 부르시면 장로님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면요 갸우뚱합니다. 왜 갸우뚱하는지 아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말을 했는데 내가 지난주에 또 목사님하고 한번 쳐받았지. 내가 열심히 한다 그랬지만 내가 지난달에 또 성가대에 뭐 하다가 또 삐쳐가지고 내가 또 그런 거 생각이 나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요,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여러분, 그 현실이에요. 이게 저는 실제 가서 제가 복음 막 깨닫고 나서 정신없이 제가 다녔다 그랬잖아요. 안타까우니까 이제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구원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자를 믿으니까 구원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뭐 신앙 고백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는 게 믿는 겁니까? 요한일서 1장 12절을 피계합니다. 그 제가 지금 전도하는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요한 1장 12절 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내 옆에 두는 거예요? 내 앞에 두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게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는 거죠. 예수님을 장로님 마음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50년, 100년 해도 그게 안 되면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구원자가 내 안에 안 계신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구원자는 밖에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믿는다는 게 멀리 계신 분,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막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게 요한복음에서 딱 정리했잖아요. 영접하는 게 믿는 거다. 그럼 그분은 영접을 해야지. 영접만 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지. 그게 뭐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영접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확인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갖고 많이, 오히려 요즘에 제가 못하지. 의외로 일반적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의 본질 세 번째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영이 없는데 자기가 뭐 살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앞에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반복 안 하고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라도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스스로 좋은 일,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마귀에게 속하 있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열매를 맺음으로 오히려 주님의 못된 교회가 원수가 되어 맙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공동체인데 자기가 요거 하면 좋겠지?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는 막 좋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기에 아닌 거야. 저 사람이 저 번지수가 틀렸지 어떻게 이럴 때 저런 거래?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는 좋은 거 했는데 여튼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나는 좋은 거 했는데 왜 그러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 권성수 목사님 계신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권성수 목사님이 섬기는 동신교회라고 대구에서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인데 옛날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권성수 목사님은 이미 은퇴했고 그 전에 목사님이 계시던 사건인데 여자분 두 분이 목사님 계신 방에 꽃을 서로 해놓으려고 또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기 방에 꽃을 그러니까 매주마다 꽃을 새롭게 바꿔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 두 분이 용사처럼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두 분이 용사처럼 싸우는 바람에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사임을 했어요. 시작은 그건데 결국은 목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그냥 저는 그때 경산에 있었으니까 잘 알잖아요. 우리 노건사님은 아실 거예요. 동신교회 어떤 교회인지. 이야, 서로 뭐 자기가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순서를 줬대. 한 조는 당신이, 한 조는 당신이. 근데 그것도 못 지키는 거야. 이거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지. 이게 무슨 목사 보고 하는 거야. 하나님 보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난리가 나니까 결국 문제가 뭐냐 했더니 담임 목사님 있는 방에 꽃 꽂는 것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커져가지고요. 결국은 목사님이 옷 벗었어요. 이거 여러분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좋다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5장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만 주님의 마음이 아닌 인간의 마음으로 한 것들은 결국은 다 뽑혀요. 헛고생이 헛고생.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름답게 되는 거지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생각, 뭐 자기 명예, 자기 어떤 고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들은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소원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위해 기도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아주 충만해요.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최고예요. 열심히 있다라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요.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아니고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가지고 그냥 상대방에서 총알 하나만 쏘면 여기 10발이 가야지 시원한 민족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들 율법적인 자기들 판단 기준으로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돼. 무섭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뭐냐면은 그러나 인류 마지막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으로 인류가 역사가 끝난다.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궁금한 거죠.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일은 자기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열심 내는 거 알지? 너희들 막 정신없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거 알지? 근데 그거 내 열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열심이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뜨겁게 하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지,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죠. 골로새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동일해요. 내가 사람 만나서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제자로 세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주님이시죠. 그 주님의 역사를 따라서 나는 그냥 힘을 다해서 수고할 뿐이야. 눈에 보이는 거는 내 열심일지 몰라도 나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열심으로 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아담의 죄의 원죄로부터 출발한다면 새 생명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라도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좋은 일,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사는 것은 죄입니다. 솔직히 우리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나 여러분 안에 분명히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때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차, 그랬구나.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이제 실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줄이고 옛날에 10번에서 5번 실패했다 그러면은 이제 4번으로 줄이고 2번으로 줄이고 1번으로 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과 참 특별한 관계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깊이 있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 보는 책이 요한 1서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과 싸우고 깨지고 터지면서 요한일서 보면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아. 왜? 너무 어려워. 요한일서가 너무 어려워. 저도 처음에 요한일서 보니까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요, 이게 뭐야, 내가 복음 사람이 맞아 안 맞아? 근데 그 이유가 있다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50년대 60년대 다 끝났지만 사도 요한은요 AD 90년 후반 100년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세 복음서를 쓴 사람보다 50년 정도를 더 살면서 그때 썼기 때문에 영적인 깊이가 5, 60년 예수님과 5년 10년 만난 사람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50년 60년 산 사람하고 깊이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틀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저도 제 영적 수준만큼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과 나눌 테니까 요한복음을 끝까지 쫙 끝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마음으로 든든해지는 그런 은혜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육신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죄의 본질 두 번째, 그리스도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이고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죄다. 은혜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로마서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육신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영으로 살 때 올바른 신자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바 되고,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계속 살면서 아무리 좋은 교회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신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내가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식하고,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